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은 요란하고 전쟁과 이상기후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든 저희들을 욕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피로가 채워지고 모든 질병과 모자람과 어려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처리되고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의 간증이요 자신에게는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평강 침례교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든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한결같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체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내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제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구약 시편 119편 165절 897페이지 897페이지 시편 119편 165절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시 한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직접 간접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때론 근심 걱정들이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폭염과 또 호우와 가뭄과 또 재난 또 지진 이런 많은 사건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또 사람을 바라보면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환경을 바라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고 항상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평안하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 폭풍 비바람 몰아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영원한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안에 주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곧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가장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했던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에 욥을 듣죠. 욥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양떼와 일꾼들을 거느리고 8남매를 참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자였지만 마귀가 그를 시험해서 하루아침에 양떼들은 이리와 늑들이 다 물어가 버리고 자녀들 생일이 있어 모든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죽고 나중에는 욥에게 병이 들어서 온몸에 고름이 줄줄 흘러서 성경에 말하기를 그가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그걸 긋고 있더라. 이처럼 욥은 마지막 아내까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그렇게 방치하겠느냐. 부인하고 돌아서라까지 부인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비록 내가 잠시 잠깐은 고난과 시련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는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갑절로 축복을 받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00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키우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이삭이 한 17세쯤 됐을 때인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젊어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인데 그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체하지 아니하고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즉시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노하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소리.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는 장수할 것이며 평강을 누리게 된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아무리 비바람 폭풍 성난 파도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도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여주에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여름이 됐어요. 한참 가물다가 비가 요즘처럼 이렇게 계속 쏟아졌어요. 다른 성도들은 비가 오니까 이제 뭐를 심기 위해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농작물을 돌보기 위해서 다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물을 가둬놔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근데 이 집사님은 다른 분들은 다 갔는데 자기는 예배 드리다 말고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가서 보니까 물을 논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이미 물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때 뭐를 심고 농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뭐를 한 달이나 늦게 심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집사님 미쳤지, 그래 1년 농사 파농을 했구만, 이제서 뭐를 심어가지고 언제 수확을 하는가. 이제 제때 뭐를 심은 사람은 잘 가꾸어서 이삭이 나와서 이제 익으려고 할 때에 그만 태풍이 밀려왔어요. 태풍이 밀려와가지고 벼가 익기 전에 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 늦게 그 심은 집사님 벼는 아직 벼가 펴질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벼는 다 흉년이 들었어요. 쭉정이가 됐어요.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벼가 펴가지고 알곡 익어서 그 집사님 농사만 알곡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을 가르쳐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제때 뭐를 심고 제때 수확을 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누가 그때 태풍이 몰아가지고 그 모든 벼가 쭉정이가 될 걸 생각이 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예배드린 자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인 거예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가 있어요. 한 주간 있었던 은혜를 감사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또 필요가 있으면 구하고 또 나눌 거 있으면 나누는,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찬송을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면서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앞으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잘 하나님 뜻대로 행복하게 축복받으며 살 것인가.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대 요소,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더불어 물질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여기 로마 1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주일헌금이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또 소득의 10분의 1. 말라기서에 보면은 네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시험해보라.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 11조만큼은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지옥 가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 새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슬픔도 고난도 질병도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나라를 준비해 놓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시간과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선한 청지기,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위탁한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드린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야. 28장 1절. 제 성경 303페이지. 자,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신명기 28장 1절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 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뒤로 쭉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좀 더 읽어. 7절, 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몸의 소생과 가죽,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20절에부터 보면 엄청난 저주가 있어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참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창세기 12장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제일 성경 앞에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2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 뒤로 보면은 13장 5절. 13장 5절에 15절. 14절부터 14절 15절. 롯이 13장 14절.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상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그 자손도 셀 수 없이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라가고 순종했더니 이런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고 그 이름이 창대해 주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라기서 구약 마지막인데 말라기서 3장을 봅시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라기서 3장 8절 1330페이지 찾아서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으로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자와 바치지 않는 자의 차이. 얼마나 엄청난 그 축복과 저주가 있는가.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과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서 평안으로 걱정 염려에서 감사함으로 또 모자라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새 생명과 더불어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웃들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받았다고 간증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면서 참으로 우리는 축복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근심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참으로 기쁨이 되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은 그런 축복,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땅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시면 다 천국에 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았는가.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주님 기뻐하는 칭찬받는 상급받고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들을 감화 감동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그럼 새찬송가는 383장. 통합은 433장. 새찬송가는 383장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디서 오나 선지 지은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쫓지 않고 주를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433장 새찬송가 433장 합동이 433장. 다시 한번 새찬송 383장 통합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주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궁금했어요? 누가 안 가졌어? 잘 들어봐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까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 비결이 딱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앞에 꼭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11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단돈 10,000원이 생기면 1,000원, 100만원 생기면 10만원, 적은 것이라도 조금 밥을 한 숟갈 덜 먹더라도 11조를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몇 지나서 다른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성도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내가 가난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탈피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목사님이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11조를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큰 사업에 성공해서 사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록펠러야, 너는 꼭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마라. 그리고 네가 얼마를 벌든 간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줄 것이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 20년 전 되겠는데 뉴욕의 수도 물값을 록펠러 재단에서 낸다고 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부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축복된 비결, 축복의 신앙이 뭔가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어려운 시대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저희는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다른 집에까지 풍성한 열매를 주듯이 내 논에도 물이 차고 넘치고 다른 사람의 논에도 차고 넘치는 이런 옹달샘과 같이 계속 맑은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순종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는 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모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